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가운데 5번째 계명 5계명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계명의 위치적인 의미 그리고 5계명을 지킬 때 받게 되는 복에 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5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십계명의 두 부분을 연결해 주는 다리입니다. 부모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대하는 법 그리고 사회의 권위를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면 하나님도 경외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의 권위자들도 존경하며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이 무너져 버리면 그 자녀는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사회의 권위자들도 다 무시하게 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회의 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5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교차점 지점에 주신 겁니다. 이 5계명을 잘 지키면 개개인이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5계명이 잘 지켜지면 교회와 사회 공동체도 장구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 공경의 방법 그리고 부모의 책임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가장 귀하게 여긴다, 가장 존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경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크게 3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공경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공경한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크게 존경을 받을 뿐입니다. 내 부모님의 지위나 학력, 경제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부모님이라는 그 자체로 내가 가장 크게 존경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셨습니다. 아마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수고롭고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수고롭고 힘듭니까? 직장일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젊은 여자분들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뭘 더 원하느냐? 나가서 일하는 걸 더 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수고로운 일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인데 누가 그 일을 해주셨느냐? 바로 부모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해 주신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룬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은 내가 성취한 것이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나를 그동안 배우에서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현재의 내 모습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수고한 것도 있고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애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양육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나의 현재의 모습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한 큰 희생과 수고를 생각할 때 마땅히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일, 나에게 가장 훌륭한 일을 해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위인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나를 위해 희생해 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위인이 부모님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할 수도 있고 또는 신자라면 목사님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부모만큼 나를 위해 희생해 줬습니까? 또는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부모님만큼 그렇게 희생을 해줬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섬겨준 것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나를 양육해 주신 그 부모님을 자녀들은 가장 크게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정작 나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해주신 부모님을 향해서는 거의 존경을 안 합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희생도 안 해준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정작 부모님을 향해서는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나이를 들고서는 그럽니다.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후배 목사들 가운데 또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분 좋게 넘어갔는데 나이를 들어서는 그냥 가만히 듣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 존경하지 말고 너 부모님이나 많이 존경해라, 부모님 먼저 존경해라, 내가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위인들, 주변에 다른 훌륭한 사람들 존경하기에 앞서서 물론 그분들도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먼저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큰 희생을 해주신 나의 부모님을 향해 감사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희생을 해주신 부모님께는 의외로 또 자녀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크게 감사를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감사하다고 선물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해주고 훨씬 더 큰 수고를 해줬던 부모님을 향해서는 별로 감사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부모님을 향해서 큰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사람만 존경하지 마시고 일단 나의 부모님을 가장 먼저 크게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만 감사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나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부모 공경의 기본입니다. 간혹 자식을 낳기만 하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양육을 하지 않는, 키우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또는 아주 못된 부모가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가 있다 손 치더라도 또 나의 부모가 그런 부모라 하더라도 일단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양육의 책임을 회피한 부모나 악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그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가 어떤 부모냐 이것을 떠나서 부모라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선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너의 부모입니다. 나의 부모라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선한 부모든 악한 부모든 공경을 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하냐 악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과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단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둘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한다. 여러분, 순종은 공경의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5계명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과 연관해 어떻게 조금 전환을 시키느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약간 전환을 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5계명을 가르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럽니다. 옳다라는 말은 바르고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녀는 그 바르고 마땅한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에 따르면 자녀가 폐역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내리라고 명령하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는 돌로 쳐서 죽여라. 한마디로 사형의 형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면 아니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형의 형벌을 내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도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법도가 너무 지엄하다,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놀랄 겁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해 부모에게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끝날의 징조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신약의 이런 말씀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심판자가 되시는데 절대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예 하고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들거나 반박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에는 두 가지 한계,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봤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단서를 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부모의 요구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의존적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과 요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있을 때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명령과 요구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다면 그 권위가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명령과 요구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될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요구가 말씀을 거스를 때에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예컨대 예수를 믿지 말아라, 이런 부모님의 요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부모가 요구할 때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깨트리는 부모의 명령은 거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거절을 해야 하느냐?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한계, 또 하나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 순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책임은 스스로 바르게 생각하고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의지를 결정짓기 힘든 미성년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입니다. 미성년의 자녀들은 기꺼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특히 결혼한 후에는 달라집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한 후에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을 하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조언으로 삼으면서 결과적인 선택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일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 되지 못한 겁니다. 미숙한 인격체로 남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혼 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사람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한다면 더 이상 부모님께 순종할 책임, 순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종속되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경우, 그리고 성인이 되거나 결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도 아니라면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미성년 자녀들은 때가 되면 독립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온전한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부모들도 자녀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꾸 자녀의 의사나 자녀의 요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모답지 못한 겁니다. 자녀가 요구하고 고집을 한번 피우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말하는 대로 다 부모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실상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뒤집어진 겁니다. 질서의 전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뒤집어짐, 전복이 일어나면 결코 복된 일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녀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미성년 자녀와의 고집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를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렇게 나가야지만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실상 순종을 하는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빨리 탈피하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경적인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공경합니다. 또 따라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봄으로 공경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봄으로 공경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랑과 돌봄의 공경은 미성년 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모든 것을 부모님의 요구에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책임에서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부모님 말씀을 일일이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드시고 경제력이 떨어진 부모님을 여러 모양으로 돌보고 살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특히 노년의 부모를 공경할 때 육체적인 면도 잘 돌보아 드려야 하겠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공급을 잘 해드려야 합니다. 물질적인 봉양을 꼭 잘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모님께 돈을 드리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꼭 부모님이 노년이 되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노년의 나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는 마땅히 부모 공경의 차원에서 부모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 자녀를 통해 물질적 봉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부모는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시댁과 처가, 양가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성인으로서의 부모 공경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 돈 없다, 돈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방에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돈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극빈자가 아니라면 부모님께 매월 용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식 한두 번 안 하면 되고 놀러 한 번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할 것은 다 하면서 돈 없다 그러고 부모님께 용돈은 못 드린다 그럽니다.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각자가 자기의 경제 범위 안에서 정할 일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월 수입의 10% 정도는 부모님께 드릴 용돈으로 떼어놓습니다. 그 10%로 시댁과 처가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해서 드립니다. 저희 집 자녀들한테도 늘 말합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면 수입의 10%는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려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일단 10%는 무조건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는 떼어서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의 철칙이다. 그렇게 안 하면 먹이지도 않고 재우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5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국해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오면 야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버는데 뭘 나한테 해주느냐. 니 다 써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또 물질로 봉양하도록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렇게 물질적인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되는데 특별히 노년이 되신 부모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공경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자녀의 부모 공경이 가장 제대로 드러날 때는 언제냐? 부모가 더 이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입니다. 늙고 쇠약해지고 몸이 너무나 약해져서 거동하기도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돌볼 힘과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자녀로서 진정한 부모 공경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스스로 살지 못할 때 나의 부모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부모님이 이제 연세에 드셔서 홀로 살아가기 힘들 때 이때는 자녀인 내가 부모님의 삶을 책임져 드려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의 경제적인 필요까지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역시 경제력이 충분치 못할 때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넉넉해서 나를 키운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자여서 나를 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경제력이 넉넉치 않았지만 그분도 궁핍하고 힘들었지만 자녀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때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경제력이 넉넉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주 여유롭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년에 연약해진 부모님을 힘써 봉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네가 잘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또한 확진하면서 부모 공경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 공경의 세 가지 방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과 감사로 공경합니다. 순종함으로 공경합니다. 돌봄과 보호로 공경합니다. 그런 공경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5계명에 살펴볼 이제 마지막 내용이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이 5계명은 우선 자녀들이 엄중히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에는 부모들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 부모는 공경받을 부모의 역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5계명에는 부모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기본적인 책임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런 영역에 있어서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신자의 삶을 배워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부모에게 명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좋은 신앙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명령은 오늘날 부모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부모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친히 삶을 통해 본을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으로 양육하되 성인이 되기 전에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의무를 포기해 버린다든가 자녀를 방치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를 그릇 사용해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악하게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이 바른 양육과 연관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유아 시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충분한 말씀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녀의 신앙교육, 특히 자녀의 말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책임이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이 먼저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모를 향해서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부모들을 향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긴 말씀을 봤습니다만 세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명령이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저 지적인 가르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말씀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자녀의 삶을 훈계하고 지도하고 교정해 주는 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일관되게 자녀의 신앙교육, 말씀교육은 우선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과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 교육의 터 위에서 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제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편과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좋은 책들도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또 잘 모르겠거든 교회 목사님께 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 자세히 지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과 연관해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 자녀와 함께 성경을 한 장 읽으시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의 신앙 교육과 연관해서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싫다. 또 뭔가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하라는 겁니다. 매일 자녀와 함께 둘러 앉아서 성경을 딱 한 장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창세기 1장을 딱 읽고 아빠, 엄마, 자녀 이런 순서로 기도 제목 하나씩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세 식구라면 아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힘들다면 기존에 있는 좋은 기도문을 참고해서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해 보십시오. 다른 것 하지 않고 매일 자녀와 함께 성경을 한 장 읽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만 꾸준히 갖는다면 그 자체로 상당한 효력이 있는 신앙 교육이 될 겁니다. 복잡한 것이 싫고 어려운 것이 싫으면 그렇게라도 꼭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결혼에 책임을 갖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에 책임감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마지막 책임이 바로 이 결혼일 것입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내 품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독립된 개체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녀는 독립된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정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명령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의 실질적인 마지막 책임이 바로 자녀의 결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혼수 비용을 대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자녀가 바른 대상과 결혼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바른 신앙의 사랑과 만나 결혼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신앙이 아닌 그저 다른 요소들을 보고 자녀의 결혼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부모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무르는 것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해서 아들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경제력 같은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아들의 결혼을 지도한 겁니다. 오늘날은 내 시대와 다릅니다. 옛날처럼 부모가 배우자를 점지해주고 이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 마음대로 배우자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알아서 결혼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시간에 자녀의 결혼 지도와 연관해서 세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결혼을 놓고 부모들은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결혼의 제목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부터서라도 자녀의 결혼과 연관해서 꼭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소 자녀에게 어떤 사람을 이성교제 대상으로 결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예 그냥 각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이성교제 대상, 올바른 결혼 대상에 관하여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 성품이 좋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 성실한 사람과 만나야 한다. 순간적으로 혹하지 말고 사람을 유심히 꼭 시간 두고 살펴보고서 사귀고자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자녀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교제하고 있는 상대를 부모의 눈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상대를 잘 분별하고 성경적인 조언을 계속해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인격이나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과 깊이 있게 사귀어 가려고 하고 심지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부모는 최대한 막아서고자 해야 합니다. 부모된 분들은 이러한 지침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녀의 결혼이 신앙적인 결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모로서 해야 하는 책임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녀의 위치에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과 감사로 공경하십시오. 순종으로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돌봄으로 공경하십시오. 아울러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받는 부모의 위치에 두셨는가? 그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향한 책임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잘 보여주십시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고 부모들은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계명이 아름답게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아름답게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부모님을 사랑과 돌봄으로 극진히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육해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의 결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잘 감당하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